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의 이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오늘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예수의 이름에 능력과 회복이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에 능력과 회복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이름에 회복이 있고 능력이 있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고 언제나 예수 이름을 외치고 예수 이름을 부르고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예, 저도 여러분들의 사랑과 기도로 한 주간 잘 보냈고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추운 겨울이 지나가고 따뜻한 봄이 찾아오는 것 같아서 참 기쁘고 감사합니다. 여러분 봄이 되면 어떻게 변하죠? 만물이 소성케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날씨도 따뜻하고 아름다운 꽃들도 피고 주변의 환경들이 많이 바뀌게 되는데 여러분 이처럼 이 주변만 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우리의 인생, 우리의 모든 것들 가운데도 봄이 오고 또 기쁨이 넘쳐나고 행복이 넘쳐나는 그런 계절이 모두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마가복음 9장 말씀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 이 편협하고 배타적인 이 독선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 경계하시고 가르침을 주시게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떤 가르침을 주셨고 그 가르침이 또 우리들에게 어떤 교훈을 남기고 있는지 같이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3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아멘. 자, 여러분 지금 오늘 본문에 보게 되니까 이 제자들의 무리에 섞이지 않았던 어떤 사람을 지금 익명의 한 사람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보니까 무엇으로 귀신을 쫓았다라고 말씀하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았다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보고 제자들이 어떻게 했죠?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금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지금 예수님께 보고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그렇게 우리를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했다고요? 그의 사역을 금했다, 금지시켰다라고 이렇게 설명하죠. 자, 그런데 본문을 가만히 보게 되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어떤 배경에 있었는지, 어떤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는지 전혀 설명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잘 알 수 없습니다.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무엇으로 귀신을 쫓았다라고 말씀하죠? 주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았다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 성에서 이 시몬처럼 마술의 힘으로 이 다른 어떠한 것으로 행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여러분들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힘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내어 쫓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어서 그 이름을 힘입어서 선포하며 이 귀신을 내어 쫓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그 익명의 그 사람은 제자의 삶입니까? 아니면 제자의 삶이 아닙니까? 주님을 믿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제자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2제자 안에는 속하지는 않았지만은 주님의 숨은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복음을 함께 확장시키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 가운데 예수님이 사랑하셨던 제자 요한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사람이 우리를 따르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어떻게 했죠? 그 사역을 금지시켰다, 금하게 했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교훈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자신들을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것을 어떻게 했다?
금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 요한은 우리를 따르지 않는다라는 그 이유 때문에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제자를 회방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자세를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교파주의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교파, 우리 이 모임, 이 공동체, 이 부분만 어떻게 보면 포커스하고 그것만 옳고 그것만 잘 돼야 되고 그것만 다 맞다라고 생각하는 교파주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교파만이 주님께 속해 있고 주님으로부터 인정받은 것은 우리뿐이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었고 우리만 옳다라고 했고 우리만 선택받았다라는 그런 교파주의가 그들 가운데 깔려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교파의 어떤 신앙을 인정하지 않고 배척하는 것이 바로 교파주의의 폐단이라는 것입니다. 즉 자신만 옳다고 생각하고 오직 자기 자신들만 인정을 받고 있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자신만이 선하고 옳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집단 이기주의라는 것이죠. 물론 어떤 교파에서 주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귀신을 불러들인다든지 성령님 외에 다른 방법으로 어떠한 일들을 행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러한 집단은 배척해야 되고 이단이 맞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주님을 주로 고백하고 성령님을 힘입어서 사역하는 사람들은 다 어디에 속해 있다라는 것이죠? 주님께 속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함께 속해 있는 공동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눈에 여러분 교파라는 게 존재했을까요? 이제 나를 따르는 자들이 이제 교파로 다 나뉘어져서 여기는 A 교파, 여기는 B, 여기는 C, 여기는 D 이렇게 나누어서 이렇게 주님이 보셨겠냐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천국에 가면 교파별로 나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로 섬기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천국에서 모이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셔서 그곳에서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영원토록 천국을 누리게 하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배타적인 이 교파주의를 경계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파주의에 빠지는 것은 주님의 몸을 나눈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교파주의로 인해서 교회가 사분오열되어지는 것이 오늘날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많은 교파들이 싸우고 분열되고 또 뜻이 안 맞으면 또 싸우고 또 분열되고 또 나뉘어지고 이것이 지속적으로 반복되어서 지금 수백 수천의 교파들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의 몸을 나누는 일이 아니고 무엇이겠냐라는 거예요. 사실 주님과 그 제자들이 유대교 바리새인들로부터 멸시를 당한 이유도 어떻게 보면 바리새인들이 교파주의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들만 옳고 자기들만 하나님의 자녀고 백성이다라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배척을 했다라는 것이죠. 참으로 교파주의는 교회를 사분오열시키고 이 끝없는 분쟁을 일으키는 주요 요인이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사실 주님께서 이 땅의 교회 가운데 이 교파를 허락하신 이유는 이 한 교파만 존재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겠습니까? 이 단점이 많이 생기겠죠. 독주하는 문제가 생기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허용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보완하고 온전한 교회를 더 이루기 위해서 허용해 주셨다라고 우리는 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교회와 성도들은 우리가 속해 있는 교파만이, 교단만이 주님께 인정받고 또 가장 우월한 교파라고 생각하고 여겨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다른 교파의 성도들 역시도 어떻습니까? 다 같은 성도고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가 사랑과 진리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파가 지니지 못한 그런 장점들을 다른 교파도 가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서로 배우고 서로 다름을 또 공유하고 그러면서 그런 것들을 인정하고 함께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단과 함께 하라는 얘기 절대 아닙니다. 잘못된 신앙을 함께 나누라는 말씀이 전혀 아니에요. 그래서 어느 교회가 되었든지
주님을 우리 주인으로 고백하고 주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면 그 믿음 생활을 함께하는 한 형제요, 한 자매라는 거예요. 이것을 잊지 마시고 주님 안에서 하나 된 공동체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도 동일하게 이것을 적용해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 여러 목장이 있습니다. 여러 팀들이 있어요. 전도회도 있고요. 여러 모임들이 존재하고 있다라는 사실이. 자, 그런데 요한과 제자들이 했던 것처럼 파로 나누어진다. 이파, 저파, 뭐 양파, 쪽파 막 이렇게 나눠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모임에 속해 있는 그 모임이 우월하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우리 모임이 더 우월하고 우리 공동체가 더 잘났고 더 크고 더 뭐 멋지고 뭐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다른 지체들을 비방한다거나 다른 어떤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무시한다거나 업신여긴다면 여러분 올바른 교회가 아니고 올바른 공동체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이 사실을 기억하고 교회는 한 몸이다. 한 공동체다. 그래서 한 마음과 한 뜻과 한 생각을 가지고 한 곳을 향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는 공동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공동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생각은 다르고 모양은 다르고 어떤 의견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결국 우리가 나아가야 될 그 방향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 마음 깊이 새기시고 언제나 주님을 바라고 주님을 구하고 언제나 하나 된 공동체로서의 아름다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그렇게 요한이 제자들을 따르지 아니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는 자를 금했다라고 말씀했는데요. 그러면 그 금했다라는 보고를 들으시면서 예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했는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39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주님께서 지금 하시는 말씀은 당신의 이름으로 그렇게 행하고 난 이후에 그런 능력을 행하고 난 이후에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비방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바로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고 내 백성이다. 그러니까 금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그 익명의 제자는 이 12명의 제자처럼 예수님과 동거하거나 함께 하지 못했습니다. 말씀을 함께 12제자처럼 가까이 딱 밀착돼서 배우지 못한 그런 제자였을 거예요. 그러나 산상수훈이나 예수님께서 많은 곳에서 말씀을 증거하실 때 아마 그 말씀을 듣고 배우고 그 말씀을 또 증거하기 위해서 열정과 열심을 냈던 사람으로 보여진다라는 것이죠. 이런 제자에게도 주님께서는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셨다라는 거예요. 비록 예수님과 늘 동행하지 못하고 예수님과 늘 동거동락하지는 못하지만 예수님께 영향을 받았고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어떤 익명의 한 제자라고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나라 확장에 열정과 열심을 쏟아 부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과 늘 대면하면서 제자들처럼 함께하지는 못했으나 어땠다라는 거죠? 그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감당하는 어떤 익명의 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따르고 그래서 영적인 소속감이 주님께 속한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예를 들면 이 누가복음 이 10장에 보니까 1절과 2절에 이렇게 선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 주께서 달리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동 각처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아멘. 자, 12제자 외에도 지금 뭐라고 말씀하죠? 70인을 세우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12제자 외에 또 70인을 또 세우셔서 그들을 파송하시고 둘씩 보내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확장하기 위해서 그들을 보내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죠.
아마 이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었을 수도 있고 이 사람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또 그 외에 예수님의 그 삶을 본받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그 제자 중에 한 익명의 자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데리고 다니시면서 가르치시고 함께 동행하셨지만 이 누가복음 10장에 나타난 것처럼 이 70인을 통해서 복음을 확장하게 하시고 12제자 외에도 이렇게 70명을 둘씩 보내시는 것을 볼 때 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지 않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많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사역을 함께 감당하고 동역했다라는 말씀인 거예요. 결국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비록 예수님의 12제자로 부르심을 받지는 못했지만은 예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예수님을 전적으로 믿었고 그 자신의 능력의 근거가 어디에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있다라는 것을 믿고 나아가는 그런 익명의 제자였다라는 거예요.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섬기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글 성경에서는 나타나 있지는 않지만 헬라 성경을 보게 되면 이 예수의 이름이라는 이 단어가 이 본문에서 밑에까지 보면 3번이 나오는데 그 중에 이 전치사가 다른 두 전치사가 사용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의탁해서 그 능력을 행하는 자를 금치 말라라고 말씀하실 때 그 이름이라는 단어 앞에 전치사가 사용됐어요. 여기에 어떤 전치사가 사용되냐면 에피라는 이 전치사가 사용되었는데 그 에피라는 전치사가 붙게 되면 예수님의 이름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그 예수님의 이름을 근거해서 그 사역을 감당하는 그 능력을 행하는 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게 된다는 거죠. 즉 예수님의 이름을 완전히 의지한 사람이라고 예수님이 그를 인정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나의 이름으로 그렇게 행했다. 근데 그 이름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한 그 사람이다라고 예수님이 설명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나 요한이 주님께 말씀드릴 때에는 N이라는 전치사가 사용됩니다. 그 의미는 어떤 수단이나 어떤 방편을 이야기해요. 대리 기능을 표현하기 위한 어떤 방법의 전치사라는 거죠. 그러니까 귀신을 쫓아낼 때 그 이름이 수단에 불과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즉 제자들은 마음속에서 어떤 귀신을 쫓아내고 능력을 행할 때 예수 이름을 단지 습관적으로 이용하고 단지 능력의 어떤 행함의 도구로만 사용되어진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나 제자들로부터 금지를 당한 이 요한으로부터 금지를 당했던 그 무명의 사람은 오히려 예수 이름을 의지하고 예수 이름의 능력이 있음을 믿고 그 자신의 능력의 근원이 예수님께 있다라는 이 마음을 가지고 사역을 감당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 세상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있고 예수 이름의 치유가 있고 예수 이름의 회복이 있다는 것을 믿고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의 생각처럼 예수님의 그 이름은 그저 우리가 귀신을 내어 쫓거나 어떤 능력을 행할 때만 사용하는 그런 도구라고 생각하는 우리가 아니라 어떤 수단이라고 생각하는 우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능력이요 나의 힘이라는 것을 믿고 의지하면서 그렇게 살아나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혹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 또는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 가운데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마음이 불편하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어디 몸이 안 좋으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또는 우울증으로 고생하시거나 치유가 필요한 분들이 계실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의지해야 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치유자 되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시고 나를 완전하게 치료하시고 회복하실 분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고 나아가게 될 때 그 주님께서 그 여러분들의 마음을 보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능력의 하나님으로 치유의 하나님으로 회복의 하나님으로 여러분을 만져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앉아서 낳을 때부터 앉은뱅이로 태어난 사람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에게 은과 금은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뭐라고 말합니까? 일어나 걸으라! 라고 선포합니다. 그때 어떻게 되었어요? 베드로가 선포하자마자 그가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되는 곳마다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놀라운 능력과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될 때, 여러분들의 말씀이 될 때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키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이번 한 주간 살아갈 때 내 생각, 내 뜻을 의지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면서 주님만 바라할 때에 결국 주님께서 승리케 하여 주시고 여러분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여러분들의 몸을 치유해 주신다라는 이 사실을 믿으시고 이번 한 주간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40절 말씀 같이 읽어보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아멘. 자, 주님께서 어떤 마음을 가지신 거예요? 긍정적인 마음, 넓은 마음을 가지시고 여유를 가지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사실 예수님의 그때 그 당시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냐면 수많은 대적자들에게 둘러싸여져 있는 상황, 언제든지 공격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많은 대적자들로부터 틈만 보이면 공격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던 예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신을 따르지 않더라도 숨어서 그렇게 일을 하는 자들 또는 그래도 반대편에 서지만 않는다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죠? 바로 나의 편이다. 주님의 편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즉 예수님을 반대하지 않는 자들은 결국 예수님과 제자들을 위하는 자들이라고 선언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자, 여기서 우리는 또 한 가지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 성도들을 보게 되면 교회의 사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나 적극적으로 협조하지 못하시고 형편상 이 협조하지 못하고 특별히 뭐 어떤 물질이나 시간이나 재능을 드리고 싶어도 이 상황과 형편이 되지 못해서 그것들을 드리지 못하는, 도울 수 없는 분들도 계시다라는 거죠. 그런데 어쩔 수 없는 상황과 환경 가운데에서 처해서 돕지 못하고 협조할 수 없는 부분들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만 적어도 교회가 하려고 하는 일, 그래서 교회가 이렇게 하려고 하는 그 사역, 목회자가 어떻게 하려고 하는 그 일들을 반대하는 자는 되지 말아야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적극적으로는 돕지 못할지라도 그 사역을 반대하는 자는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교훈을 우리들에게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태복음 12장 30절을 보게 되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아멘. 여러분,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예수님 편에 서서 뜻을 모으지 않는 자는 결국 반대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 모인 사람조차도 흩어버리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또 고린도전서 10장 32절에 보면 이렇게도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다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반대하는 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거치는 자가 된다라는 것은 그것을 반대하는 자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사역을 반대하는 자, 교회 일에 반대하는 자는 되지 말아라라고 말씀합니다. 왜요? 그게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어느 공동체나
모두가 하나 되기는 어렵다라는 거예요. 모두가 전체가 100% 공산주의도 아니고 어떻게 100%가 되겠습니까? 뜻이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함께 다른 생각들을 모아서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를 만들어 나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함께 사역하고 함께 공동체를 이루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가는 그런 공동체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를 하면서 가장 어려운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물론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안 계세요. 매사에 사사건건 반대 하시는 그런 분들 때문에 목회가 괴롭다라는 거예요. 주변에 있는 분들이 그런 분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은 안 계십니다. 근데 의견을 듣고 반대하는 게 아니라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거예요. 그냥 반대하는 거예요. 무조건 반대. 그래서 어떤 목회자는 교회 계획을 발표하면서 성도들에게 뭘 부탁하냐면 제발 협조는 못할지언정 안 된다는 소리는 하지 말아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한다 그래요. 하소연한다 그럽니다. 물론 우리 교회 얘기는 아니에요. 협조 잘해 주시고 언제나 지지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공동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공동체와는 다른 공동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공동체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인정하고 고백한 자들이 모인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손해를 볼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라면 그것을 향해 우리는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혹시 내가 교회 사역에 거치는 자가 되고 있진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혹시라도 그런 자리에 서 있는 분들이 이 자리에 계시다면, 또 온라인으로 보고 계신 분들이 가운데 계시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자리로부터 돌이키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을 향해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아니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내 생각과 맞지 않으면 무조건 반대하고 내 취향과 맞지 않는다라고 해서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불평불만하게 된다면 여러분, 회방꾼이 될 수밖에 없고 결국 하나님의 사역을 막을 수밖에 없는, 대적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게 될 때에 교회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성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고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깨닫고 거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역들을 감당하셔서 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고 시원케 해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